5월이 되어서 동생들과 함께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뵈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연약하고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30대에 홀로 되어가지고 우리 오남매를 다 키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훔쳐냅니다. 제 어머니가 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외할머니와 함께 난전에서 채소 장사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에 가면서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어렸던 시절의 추억을 담아보았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명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러분, 윗목 아랫목이라고 하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엄마의 존재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했고 늘 배고프던 우리 유년 시절도 우리를 가득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부재는 모든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엄마 없는 세상은 무섭고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빈방에 훌쩍거리며 앉아있는 거기에 없는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허전한 것은 엄마의 부재 때문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90이 넘은 엄마가 있어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천덕꾸리가 되어 있습니다. 힘없고 늙으신 엄마에 대한 애잔함,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훌쩍거릴 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만 필요했던가? 내 어렸던 시절에 그렇게 소중했던 어머니도 늙고 병들고 그 어머니의 자리에 장남인 아들인 제가 자리하고 있어도 엄마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가슴이 텅 빈 가슴이고 허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아니,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몰랐습니다. 지금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배워야 할 진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존재의 유비와도 같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두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비의 존재로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마를 버렸을 때 나라가 망했고, 엄마를 버렸을 때 이방의 노예가 되었고, 엄마를 버렸을 때 7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엄마이기에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비적으로 이 엄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3000년이 흘렀어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창세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덕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엄마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면 다윗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곁에 있던 그 엄마, 어느 날 다윗을 외면하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도피 행각에 들어갑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통과 난관을 거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와 같았던 하나님은 늘 다윗 곁에 있어서 다윗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이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하던 엄마 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엄마 같은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형통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국가가 번영하면서 평안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다윗은 이웃에 있는 유부녀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를 취하고 자기의 아내 삼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당시에 왕의 권력으로 여인을 취하고 자기 신하 하나 죽이는 것,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위반한 이때부터 엄마 같던 하나님의 얼굴은 다윗을 외면했고, 이때부터 다윗은 내리막길,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질책을 받죠. 한나라 왕이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는다, 얼마나 모욕이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딸인 다말이 배다른 이복 오빠 암논으로부터 근친 상간을 당하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의 친위 부대로 있는 자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에 있는 세바라고 하는 자가 또다시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됩니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엄마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비인 다윗이 밧세바를 유부녀를 데려다가 간통하니까 자기 딸 다말이 간통당하죠. 아비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니 자기 아들 암논과 압살롬 두 명이 살인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법 앞에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눈물의 길을 걷습니다. 백엔잎을 적십니다. 요를 적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기도하는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 그 고통을 다윗은 철저히 맛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번창하면서 나갈 때는 산같이 바위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주님께서 외면하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하고 통곡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래도 다윗은 지혜가 있어서 이때부터 눈물의 길, 무릎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이 눈물이 다윗을 시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썼던 참회시가 시편의 곳곳에 있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눈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예배당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새벽마다 저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와서 1층 복도에 모든 불을 켜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암흑 속에 있는 것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제가 교회에 있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소등을 하고 불을 다 끄는데 저는 거꾸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의 불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우리 부목사들 불러서 우리 부목사들과 함께 말씀 보면서 새벽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눈물을 생각하면 오늘 이만큼 회복된 것만 해도 의자 앞에서 설교하던 제가 여러분 이만큼만 회복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한참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사실 한국교회는 형통하기는 했지만 엄마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만 부리고 있었지 성숙한 모습으로 엄마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교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발자취를 따르는 영성의 길보다는 세속의 길을 영성의 길로 알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처럼 베갯잎도 적셔 보았습니다.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달라고 몸부림도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요즘 갑자기 눈물이 많아졌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보니 생전 처음으로 안과 병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밤이 오면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고요한 밤에 아픔으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그 시간 얼마나 길고도 괴로운지 압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픔의 밤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고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이 밤, 그런데 여러분, 이 밤도 기도하기에는 최고로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기도하기에 좋은 적합한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 같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집 갔던 딸이 친정엄마와 호롱불 켜놓고 밤새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밤 꾀꼬리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깊은 밤 모든 새들이 잠든 시간에 나이팅게일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아직도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실은 낮에도 이 새가 쥐저기고 있지만 낮에는 군중의 소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섞여서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던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가 깊은 밤일수록 제격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엄마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조용히 홀로 깊은 밤 아픔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이것을 깨달은 영성이 아름다운 겁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은 외로운 그 시간, 어두운 그 시간, 엄마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면서 이 손은 바로 약손이 됩니다. 엄마 같은 하나님의 약손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엄마가 되어서 고통을 짧게 끝내고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마 같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엄마 같은 하나님의 약손이 임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르짖어 구하면 고쳐주시고 저녁의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고통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병고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엄마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평생의 은총을 그 약손으로 보듬으면서 주십니다. 그 은총을 체험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도 같이 노래 불러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여기 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에 겨워서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여 나오는 행동입니다. 베옷은 초상 때 입는 슬픈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베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띠띠운다는 것은 슬픔을 이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엄마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취급해서 죽었던 웃사가 잘못하여서 죽고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빼앗겼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 잘못 다루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했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무사히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기쁘든지 한나라 왕이 체면도 버리고 채통도 버리고 왕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춤판을 벌입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긴 왕 옷 위에 입는 두루마기와 같은 덮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띠를 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띠를 띠고 있었던 다윗이 기쁨의 띠를 띠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왕이 춤을 추었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부인 미갈이 왕을 업신여기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체면도 구기면서 이때 다윗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이 춤추는 건 내가 엄마 앞에서 하는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엄마 앞에서 뛰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내가 엄마 앞에서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여 보일지라도 체면을 구길지라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부끄럽냐? 엄마 앞에서 내가 무슨 체면 차릴 것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성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남몰래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모르는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도 중보기도 부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지난 3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기 꼭 15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마조마했던 설상가상으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히고 여행사마다 부도 직전에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어디입니까? 항공사와 여행사였습니다. 여행사마다 비상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약속했던 제 친구들, 교회 약삭 바른 목사들 발빠르게 여행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서임하고 법적으로 공증을 하고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더딘 목사를 든 우리 교회 교인들만 손해를 보겠거니 이만저만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다 떼일 처지였습니다. 여행사 사장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 1년 전에 전화로만 계약을 하고 1억 원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지혜로운 교인 신청자들이 발빠르게 여행을 취소해서 조금 손해는 보았지만 그래도 환불받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목사만 믿고 버티던 교인들 손해볼 21명이 남아있는 처지였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시작한 것도 목사인 저였고, 목사 은퇴하기 전에 한번 추억 만들어보자고 따라 나선 것들도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생각이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성지순례 주동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 목사님 나서지 않는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목사가 야속한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여행 계획한 자들 가운데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우리 교인 친척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 친척들은 어찌할 것인가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저는 여행이 취소된 후 지난 3개월 동안 여행사 팀장, 여행사 사장에게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저께 바로 여행사로부터 21명의 전체 금액 5,859만 원이 완전히 환불되어 왔습니다. 하도 돈이 많고 내 문제 아니니까 신경도 안 써요. 6천만 원이 그대로 송금되어 왔어요.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요, 그 사장인 여행사 장로에게 전화했습니다. 주변의 여행사가 부도가 나고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련했느냐. 마침 부동산 처분할 것이 있어서 계약금을 받고 제일 먼저 대봉교회에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직원들 봉급도 주지 못하면서 부동산 처분하고서 중도금도 아니고 잔금도 아니고 이제 계약금 제일 먼저 받고서 대봉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장 말입니다. 목사님, 정말로요, 너무 고마워서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 교인들 책임지려고 매일매일 다그치는데 대봉교회 목사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권사님들이 예의 바르고 너무 고마웠어요.
돈을 보내주면서도요, 자기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고맙다고 눈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엄마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셔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안달하지 마세요. 엄마 같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 같은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